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야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교활하고 자기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야근 행동을 하는 인물로 야곱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교활하고 좀 간사한 애들한테 야, 이 야곱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고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어디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돌아와서 11조를 하겠다라는 조건적인, 즉 조건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을 늘리는 방법부터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 자신이 가장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부터 에서에게로 보내는 행동을 하죠.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보내죠. 하나님께 11조를 또한 드린다고 한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서 지냅니다. 이렇듯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꼭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야곱이 가졌던 거룩한 야망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죠. 야곱의 할아버지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시대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에서 자주빛의 땅이다라고 불리는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인 달신을 버리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서 창조주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존재감이 없는 신이 된 야훼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우르가 달신을 믿는 도시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나는 달신을 믿습니다라는 데라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달신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어떠냐면, 이 신이 유명해지려면 국가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지만 어떤 국가 민족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 보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따라 나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면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당시 고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달신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자녀만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 즉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자녀를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민족을 이루기 위한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난 다음 그가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함께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달신을 믿던 자신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옮겨왔고 믿는 신 자체를 바꾼 리브가였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 라반을 보십시오. 라반이 나중에 야곱이 도망갈 때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왔을 때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을 보면 리브가 집안은 달신을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결단하는 것이죠. 신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가는 것이고 자신의 거처를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래서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신을 바꿔서 자신에게, 근데 신을 이렇게 바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신을 바꿔서 자신에게 저주가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꾸준히 리브가의 태가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이죠. 장자에게 갑절의 은혜, 즉 2배의 은혜를 베푸는 당시의 문화를 빗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임을 이게 입증해 주신 것이죠. 단순히 아들 하나가 아니라 갑절의 아들을 이삭이 가짐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바로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 중 하나가 바로 민족의 조상이 될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삭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무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웁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좀 길게 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4마디의 간략한 시적 문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뱃속에는 두 나라, 즉 쌍둥이가 잉태되었고 하나가 다른 족속보다 강하게 된다는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형이 아우를 섬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장자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섬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그런데 생소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시간차를 두고 태어나기 때문에 둘이 동갑이지만 형 동생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쌍둥이가 없으신가? 어쨌든 그런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에서 이 둘의 탄생이 조금 특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는데, 즉 이 말은 둘이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같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먼저 나가면 안 돼. 내가 장자해야 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이 성장하게 되는데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때 가부장적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사냥과 집안이라는 개념으로 이 둘을 이해해서 에서는 남성적이고 건장하며 야곱은 뭔가 여성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조용하다라고 되어 있고 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파들을 보면 이렇게 마치 에서는 건강하고 뭔가 남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야곱은 뭔가 여성스럽게 그립니다. 근데 둘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한 명은 털이 있고 한 명은 털이 없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우물가에서 사랑이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물가가 지금으로 치면 다운타운이거든요.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랑이 시작되는데 우물에 벌레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돌로 큰 뚜껑을 만들어서 이 우물을 덮어두는데 이 뚜껑을 옮기려면 성인 남자 3, 4명이 겨우 들어야 옮길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혼자 옮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3, 4명 하는데 혼자 옮겼다니. 그만큼 야곱도 힘이 센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은 야곱을 거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잘못된 인식들을 깨는 것이 필요한데 에서는 사냥을 했고 야곱은 장막에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에서는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과 신앙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야곱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에게 장막은 거처인 것과 동시에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과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야곱은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 특별히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는데 힘썼다라는 것을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장자, 즉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민족을 이루는 후손이 바로 자기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데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먹여달라고 에서가 하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이 죽을 보통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파 이런 문제 뭐라고 해야? 팥죽으로 우리가 알아듣지만 사실 이 죽은 렌틸콩입니다. 렌즈콩,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렌틸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렌틸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이거 귀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석류를 이제 몇 개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석류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외국 걸 잘 못 먹었는데,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해도 이 렌틸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붉은색이 나는 비슷한 것으로 팥죽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렌틸콩입니다. 이게 계속 끓여서 쓰면은 붉은색이 됩니다. 이 죽을 끓이던 야곱에게 에서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이런 야곱의 제안을 듣고 장자권을 팔 테니까 죽을 달라고 해서 빵과 콩죽을 먹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판다고 해서 팔려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나 꿈 꿨어, 좋은 꿈 꿔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 꿈 살아 해가지고 판다 허이 하고 산다 허이 하고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팔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와 약속이 무엇인조차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이 중에서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후 에서의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를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에서가 안다면 에서는 이런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야죠. 자신의 동족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에서를 보면서 근심합니다. 에서가 저렇게 되었는데 야곱마저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부모의 근심을 듣고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단 아람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가겠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장자권을 대놓고 얻겠다라는 어떤 행동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바단 아람으로 가서 친족을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눈치를 살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장자권을 대놓고 가지려 한다는 오해이기 때문에 그가 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보라고 주문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면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게, 축복을 할 때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축복을 다 들려주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에서만 불러서 이삭이 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사냥을 하러 가는 동안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리브가 참 멋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인 하면은 전 리브가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낙타 10마리에게 우물을 길러 먹인 여인이기 때문인데, 낙타가 보통 물을 몇 리터 정도 마실까요? 이런 거 연구한 또 학자들이 있어요. 몇 리터일까요? 100리터거든요. 자, 그러면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1톤이에요. 우물에 물을 길러서 1톤을 길렀다니까. 그래서 아마 에서하고 야곱이 엄마 몸을 닮은 게 아닐까. 아무튼 그랬는데, 자, 아무튼 굉장히 건강하죠. 주도적입니다. 여자 아브라함을 부를 정도로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자신이 믿던 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을 바꾼 여인이죠. 에서가 저렇게 되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있는데, 75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일을 꾸밉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맡겠다라고 결단하고 야곱을 에서로 위장해서 들어가게 하죠. 그러나 속삭이던 에서와 달리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들어오는 야곱을 보고 이삭은 의문점이 들며
목소리는 야곱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번역은 야곱인데 하지만 너 야곱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그 모든 의문을 잊은 채 야곱에게 축복해 버립니다. 마치 에서가 배고픔을 못 이겨 콩죽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맛있는 음식의 의문을 잊어버리고 축복해 버리는 이삭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밧단 아람 민족의 씨를 보존할 수 있는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고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했던 행동들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후손이 바로 자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바로 자기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에서와 같이 나오기 위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막에 거닐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단순 콩죽 하나에도 장자권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혼기가 꽉 찼음에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장자권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절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 역시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정말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윌리엄 클라크 박사입니다. 박사를 얘기하면 모르지만 제가 딱 한 소절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다들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은요, 소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합니다. 근데 이 원문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원문을 읽으면 소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소년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뜻을 향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야망이 정말 거룩한 야망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되기 위한 노력과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하고 야근 행동들을 하지만 장자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떠한 야망과 대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는 은퇴가 없거든요. 은퇴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은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거룩한 야망은 늘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을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항상 저를 한참 쳐다보고 가세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왜 저러실까 이제 생각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랬습니다. 현명아, 사람은 죽으면 평생 잔다. 빨리 일나라. 뭐 자기도 잘 자면서
근데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이 말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은퇴하는구나. 이 말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제약하지 않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걸 수도 있고, 그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 그 삶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을 감사함으로 통과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이 되어서 주님께 더욱더 축복받는 우리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